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으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5장 1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에서 35절까지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획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 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14장까지에서는 욥과 친구들의 1차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2차 대화, 2차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과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참으로 아쉬운 것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참으로 아쉬운 것이 대화에 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욥기를 읽으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욥기를 읽을 때면 1장에서 3장을 읽고 나서 바로 38장 정도로 뛰어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전혀 진전되는 것이 없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반복돼서 3차전까지 계속 서로 같은 말만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바스의 마음은 어쩌면은 더 완고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점잖게 또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도덕 질서들 그런 어떤 인간보 이치들에 의해서 다스려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주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서 세상 이치를 설명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엘리바스의 연륜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대화에서는 더더욱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근거로 욥을 반박하는 엘리바스인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점잖음과 온화함은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말을 듣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것은 엘리바스가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이면서 여전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를 못하고 욥의 어떤 말, 욥이 선택한 어떤 단어, 욥의 말의 어떤 과격함, 그 말이 선을 넘냐 안 넘냐 그것만을 붙잡고 그 말 몇 마디에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술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욥의 입술의 말이 엘리바스를 거슬렸다는 겁니다. 네 입술이 너를 정죄한다라는 말은 네가 말하는 꼴을 보니 너는 죄인이 틀림없다. 내가 너를 의인일 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너의 말하는 거를 보니 넌 죄인이 틀림없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지경이 욥의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정도 어떤 좀 단어 선택, 저주하는 말, 과격한 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욥의 이러한 과격한 언어와 그런 어떤 저주의 언어들 지금 하나님께서도 사실 용인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욥을 가만히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그런 말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심하게 원망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즉시로 저에게 뭐 번개를 내리치신다거나 갑자기 실어증에 걸리게 한다거나 갑자기 다리가 부러진 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들, 내가 내뱉는 그런 어떤 원망의 원성의 말들이 어떻게 쏟아지고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 말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막 말을 짓거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정말 힘들어서 정말 너무 괴로워서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이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말들을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처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불편하고 원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뭐 비속어가 튀어나온다. 물론 그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힘이 들면은 저런 말까지 나올까? 그러지 않을까요? 게다가 욥은 생전 그런 과격한 저주의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되죠. 저런 말 할 줄 모르던 사람인데 평소에 저런 말 할 줄 모르던, 만약에 평소에 저주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불쌍하게 보려고 하다가도 저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생전 그런 말을 입에 담아본 적도 없던 사람이 심각한 고난 속에서 그런 어떤 저주의 말이 튀어나온다면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말들이 나올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지상정으로.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이해하기보다 욥의 그 말들, 그가 사용한 그 단어들을 문제 삼으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자주 겪는 일이 그런 것이죠. 대화를 하든지 뭐 논쟁을 하든지, 물론 단어 선택을 조심히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지만 실수로 터져나온 한마디 단어, 또는 약간 어휘력이 좀 짧아서 잘 생각이 안 나서 잘못 선택한 그런 단어들, 맥락과 함께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한마디 단어에 발끈하면서 지금 뭐라고 했냐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뒤로는 논점을 완전히 이탈해버려서 완전히 대화의 진전이 없고 그 단어 하나에 묶여가지고 다시 새로운 국면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어제 욥의 말, 14장의 욥의 말에서도 나왔던 것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장에 있었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겠다, 하나님을 대면해봐야겠다 하는 그 말이 엘리바스에게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욥이,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죠. 지금 재앙을 겹겹이 받은 그 죄인,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리신 그런 엄청난 죄인이 지금 거룩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지금 불경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사실 엘리바스의 생각에서는 욥의 문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 질서,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그게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그 원칙 안에서 이게 다 해결될 일입니다. 그 뭐 대단한 문제라고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냐. 그냥 회개하면 다 끝날 일이야. 그냥 앉아서 회개해. 그냥 기도해. 이런 것이죠. 그냥 너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판단되고 해결될 문제인데, 어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판결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변론을 해보자니 뭐 그런 요청을 한다, 어디 불경하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식, 엘리바스가 말하는 상식과 법칙, 그거 말고 그걸 지으신 분께, 그걸 쥐고 계신 분께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식과 법칙이 자신에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그 법칙을 쥐고 계신 분께 나아가서 자기에게 닥친 그 일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외적으로 발생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좀 해석을 해달라고,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답이 없다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인데, 그걸 만들어내신 분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 답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다면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밖에 나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법칙보다 크신 분이어서 뭔가 더 있으실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 원칙보다 더 큰 분이시니 뭔가 더 있을 거다.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무엇이 더 신앙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법칙이 있으니 이 원칙 안에서 그냥 끝내자. 못하러 하나님 피곤하시게 못하러 하나님께 가지고 가냐? 하나님이 쓰신 책이 있지 않느냐? 그 책에 들어있는 이 원칙으로 판결을 끝내라. 땅땅땅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원칙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책이 내 문제를 풀지 못한다.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가서 씨름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따져봐야겠다. 이 책의 저자에게 내가 가봐야겠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불경이고 무엇이 경건이겠습니까? 무엇이 더 신앙적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만한 시간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분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그 스케줄을 맞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따로 근접하시는 때가 따로 있으니, 따로 어떤 때가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어떻게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만물을 돌아보시다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어떤 특정한 때가 있어서 그때를 하나님께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생길 때, 그때가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이 너무나 절실할 때, 너무나 간절할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그가 가까이 계신 때이니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뭘 내게 바라십니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구절과 몇 가지 원칙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할지라도 불평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몇 가지 그냥 구절 몇 가지 텍스트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그 원칙들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욥의 말들이 굉장히 거슬렸고 이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쭉 보시면 7절,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최고냐? 네가 제일 잘났냐? 너 이제 보니 굉장히 교만하구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일 연장자인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런 말을 하게 된 요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해보기라도 했느냐? 그거를 회의를 하는 것을 듣기라도 했단 말이냐? 내가 모르는, 엘리바스가 모르는, 이 연장자가 모르는 말을, 그런 어떤 지혜를 너 혼자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9절 10절,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엘리바스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였던 것입니다. 어린 녀석이, 내 아들보다도 어린 놈이 자기를 생각해서 해준 조언을 듣지 않고 자꾸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진짜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욥은요. 그 말들 중에 자기가 가장 지혜 있다고,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내가 가졌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답이 없다고. 내가 답을 몰라서 이런다고. 내가 알고 싶다고. 자기도 몰라서 죽겠으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욥을 교만하게 여깁니다. 조금 이 엘리바스의 마음에 살을 붙여보면은 이거 봐라.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나 보네. 어린 놈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네? 내 경험을 무시하네? 내 연륜을 무시하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짜 교만한가요? 욥이 교만합니까? 아니면 엘리바스가 교만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교만하게 보듯이, 교만한 엘리바스가, 진짜 교만한 엘리바스가 욥을 교만하게 느끼듯이,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인다면 그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인일 것입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 눈에는 사람들이 다 죄다 교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이렇게 교만한 죄인 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니 그게 참 기가 차죠.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너 하나님 만나러 가면 너 끝난다. 너 안 된다. 하나님이 너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는 엘리바스는 1차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경험들을 들어서 욥에게 지적과 비난을 이어갑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 경험에 의지해서 너를 가르쳐 줄게. 그 내용이 뭐냐?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 내용입니다. 18절에서부터 쭉 마지막 35절까지 나오는 것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답답하고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친구들의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만 엘리바스의 교만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바스의 교만이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욥의 말들의 그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 말들에 묶여서, 그래서 욥과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욱 완고해지면서 이렇게 계속 같은 자리를 반복하게 되는 것 아닐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대단히 교만하게 느껴지고 회개할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보이게 된다면 그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나 자신을 자주 성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틀린 엘리바스가 아니라, 주 앞에 틀렸다고 그렇게 정죄받은 엘리바스의 삶이 아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욥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을 인정하신 하나님, 옳다 인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처럼 우리의 삶도 욥의 삶처럼 인정받기를 원하니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